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 힘들어요. 본인뿐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아주지 않냐? 왜 잘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는 금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자, 11장 36절 강단 모니터를 신경 쓰세요. 11장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조차,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조차 고난의 삶을 사셨죠. 자, 본문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징계하시고,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시작. 누가요? 누가 그래요? 주께서 그랬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신다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한 자를 채찍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앙해야 되냐 말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오면요,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공식.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려집니다. 영적인 공식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몽땅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고 하는 그 말씀도 공식에 의하면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또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누구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따라해볼까요? 안 되면 더 잘 된다. 아멘. 왜 징계하고 왜 찌찍질하세요? 더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 6절 말씀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선언하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 아들은 진짜 아들이 있고 가짜 아들이 있다는 거죠. 사생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좌우간 친아들, 진짜 아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지는 친아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뭐 하시나니? 대우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악에 짓눌려서 죄의 고통을 받다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친아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환이라고 하는 수원 아주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나마 집에도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떠돌이를 하다가 6.25 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하고 얻어먹고 구두 닦아주고 이렇게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미군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의 양자를 삼았어요. 귀국할 때 데리고 들어갔어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아들로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후원해 주어서요 학교를 잘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수원 침례교회를 세계 제1의 침례교회로 세웠어요. 극동방송을 세워서 많은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세계 침례교 총회장까지 지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아버지를 양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로 속량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반드시 우리의 자녀의 권세로 자녀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러면서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더 중요한 이야기. 이 중요한 이야기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겨야 된단 말이죠. 자, 그게 뭘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하십니다.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뭐예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런 친아들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생자,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기가 선생님들 너무 어렵다고 그러죠. 조금 잘못해가지고 징계하려고 그러면은요, 막 대든대요. 너 계속 그러면 학교 못 나오게 한다 그러면 지가 안 나온대요. 미리. 지가 안 나오고 말이죠. 엉뚱한 데 가서 막. 여학생들도 막 가발 쓰고 말이에요. 술집에 가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말이에요. 참 제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어요. 참 아들이라면 그럴 수 없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이 어쩌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헤매다니면서 딸을 찾죠. 딸을 찾아요. 그러다가요, 한 달 만에 속초의 어느 여관방에서 그 딸을 찾았어요. 딸을 만나자마자 어머니가요, 그 딸의 머리채를 그냥 확 휘어잡고 땅바닥에 내 동댕이를 쳤어요. 그리고 막 너 죽고 나 죽자고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등짝을 막 후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 딸내미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같이 붙잡고 막 울어.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집에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딸이니까 그래요. 딸이니까. 머리채를 막 쥐어뜯어도 등짝을 후드려 패도 말이에요. 이 죽이려니라고 막 욕을 해도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왜 그래요? 딸이니까. 딸이 아니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고발하겠지? 맞겠어요? 벌써 도망가겠지. 딸이니까, 친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생자입니까? 친아들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친아들이니까. 무조건 잘 되기보다는 바르게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되려고. 성공하기보다는 훌륭하게. 난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돈이 많으면 되는 것 같은 세상. 오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해요? 이 여객선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확실해졌잖아요. 유병헌이라고 하는 그런 폐악한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네? 무조건 부자만 되면 되지. 무조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회사의 돈을 다 빼다 썼잖아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말이에요. 배가 뒤집어진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되고 자기만 부자만 되면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도 망했어요. 자기들도 망하고 그리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같이 망하고 같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면, 예수 믿고 무조건 복 받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해서 결과적으로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더니, 보세요, 내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양자로 구원해 놨더니 여전히 죄 중에 있어요. 여전히 못된 짓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좋아하실까요? 탕자가 그 못된 탕자가요, 기다리던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았잖아요.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쌍손 들고 환영하고 온갖 것으로 다 환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탕자 짓을 하네? 여전히 못된 짓을 해요? 또 도망가게 생겼어요? 어느 아버지가 내비두어요? 어느 아버지가 또 그러도록 그냥 두겠냐고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왜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 아랫동생이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쳤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가망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둬? 어딘가에 숨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병원을 옮겼어요. 다행히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에서는 쳐다는 보는 거예요. 진단을 해보더니 불가능, 거의 어렵겠다는 거예요. 설령 살아나도 심각한 장애가 있을 거라. 아버지가 그 젊은 어린 의사를 붙잡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어쨌든 간에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2년 동안 식물인가처럼 의식도 못 찾고 2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지극 정성을 다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근데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운동뇌를 다쳐가지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행히 정신은 말짱해.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내가 왜 이러냐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격이 거칠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저 뭐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 자식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도록 내비뒀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여러 사람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겠네.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야.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아비이심, 오죽하면 살려놓으면 그러면 뭐가 좀 더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후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서 탄식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채찍질해서라도 왜 채찍질 하시냐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자녀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금년이, 5년 전보다 지금이요 훨씬 좋아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아까 간증한 집사님처럼 말해요.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피 터지게 싸워요, 안 싸워요? 아직 안 싸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 죄를 짓고 살면요,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해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죠, 죄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죄니까, 죄는 나쁜 거니까 그 인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죄 짓지 아니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익한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죄를 우습게 여겨?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의 이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세상에서는요, 능력자가 인정을 받아.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돈이 있으면 유존무죄, 막 죄도 없어져.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진다고요. 어떻게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애를 쓴단 말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요, 달라. 하나님은요 무능한 자도 괜찮아.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들어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죠. 근데 약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무능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요 머리를 써가지고 죽였잖아요. 왕권 시대에 다윗 왕이 신하의 아내 뺏는 거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 죄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 죽이는 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걸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그냥 둘 수 없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막 구복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아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첩 압살롬에게는요 뭐예요? 작은 엄마예요. 작은 엄마. 근데 작은 엄마를 일부러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 아들이 강간을 해요. 강간을. 그런 치욕을 다윗이 당하게 하나님이 두신다고요. 왜요?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다윗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하시면서 저를 채찍질 하시니까 저가 뭐가 됐어요?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여느 왕들은 왕에 올라갔다가 전부 비참하게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통해 가지고 저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의 수장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일 거예요. 어떤 분은 평강의 하나님일 거예요. 어떤 분은 축복의 하나님이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좋은 곳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네?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데, 자 14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특별히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는요,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마음의 담대함. 든든한 거 있어요, 여러분? 네, 든든한 거. 아무리 뒤집어지고 엎어져도요, 든든하면 되는 거예요. 든든하면.
이거를 합해가지고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평화, 그리고 강건함, 건강. 여러분, 평화와 평강은요, 전쟁을 통해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거룩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죄 중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채찍질,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에겐 의와 무엇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너무 안 좋아. 아니 하나님 왜 잘돼도 시원치 않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징계가 있죠? 자녀니까 잘 되라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멘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뭐하게 하시려고? 맺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이거를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살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생각도 없이 안 되면 더 잘 돼, 이러고서나 지나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얘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쥐어 터지지 뭘.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맞아야죠. 그래요. 하나님이요, 징계하시는데 이걸 경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가 넘어가면요, 나중에는 무서운, 심하게 이야기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풍랑.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그런데도요, 맨비창에 가가지고 자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 거기서 깨닫고 회개했더라면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냥 교만 떨고 늘 바다에는 풍랑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찮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맞지. 따라해보세요. 맞고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맞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매를 맞지 않도록, 더 큰 매를 맞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 징계를 하냐면 유익하게 하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요, 보세요. 징계가 오면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내 허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로 해도 안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질병으로 친다고, 질병으로.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어요? 이러고서는 낙심하면 죽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죽어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 사랑으로 채찍질 하시는구나.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걸어가지 못한 허물이 있구나.
깨닫고 그 문제 해결하면 그 질병도 그 징계도 해결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원인이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속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 되는 사업도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왜 잘 되던 사업이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신앙생활에도 막으로 낙심하고 있었으면요 번져도 못 건져.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돈 나간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그 원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 자녀답게 안 살아서, 여전히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아깝다고 말해요. 돈 잃어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신경질 부리는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회개하면 여러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돈 몇 푼 그거 그 이상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5절 말씀 그 인용 구절 조그만 내 아들아 거기요 중간에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한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로 알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뭐하거늘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뭐예요? 복종하며 살 것이라. 아멘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징계해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반드시 유익하게 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경을 넘어서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툭하면 병원 가고 뭐 그냥 엎어질 때 뭐 병원이 약국이 그냥 널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약을 사다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으면 참았지, 그렇죠? 우선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또 사실 웬만한 데는 이 병의원도 약국도 없었잖아요. 아기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 막 그래가지고 막 꼼짝 못해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익모초 있잖아, 익모초 그 쓴 거 그거 갈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그거 먹이잖아요. 그거 먹여요. 그거요 너무 써서 못 먹어요. 너무 입에만 가까이만 와도요 막 구역지부터 난다고요. 구역지부터. 근데 막 억지로 먹인다고. 그리고 그거 억지로도 먹으면 깨끗하게 나아요. 그거만큼 또 효용 있는 게 없거든. 여러분 그 싼 독 같은 그 약을 왜 먹여요? 사랑하니까. 고쳐주려고. 아멘이에요? 하나님도요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자녀이니까, 잘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하고, 그럴 때 우리가 유익하고,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고.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징계가 있을 때마다 경히 여기지 말고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죄는 뭘까? 이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징계를요, 잘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대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고쳐 주신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부모,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녀된 우리들이 노여움을 또 가져도 안 돼요. 부모가 잘해주는데도 자식이 노여워하거든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스스로 노여워하면 안 돼.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여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최고의 부모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때로는 징계를 주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 되고 은혜 되고 승리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주님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주님 바라보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구약의 욥을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얘기하고 십자가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런다. 이 여객선 사고로 인해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선진국의 안전 대책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선진국의 그 안전 그러한 훈련들을 방영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웃나라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 문제가 생겼으니까 북한을 그런 거 없잖아요. 북한에서 뭘 배워? 저기 벵글라데시는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선진국을 봐야 돼. 선진국.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예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도 예수로 시작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2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징계가 있어?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였죠? 부활, 영광, 승리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지 간에 어떠한 시험거리든지 간에 그걸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더 좋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잘 감당하시고 잘 돌아보시고 때로는 잘 인내해서 꼭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